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피난처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친밀함이 있어서 겉으로는 아주 엄하고 때로는 쌀쌀맞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게 되죠. 그게 우리 일본 유래어로 츤데레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가족과는 다르게 가족은 이제 시작부터 가족이죠. 미워도 가족이고 화가 나도 가족이고. 그런데 가족이 아닌 시작부터 가족이 아닌 시작은 가족이 아닌데 시작은 친밀함이 아닌데 친밀해야 하는 친밀해지게 되는 이웃이 있게 돼요. 여러 사람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때 조금 다른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가정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웃 함께하는 사람과는 남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참 과제가 남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남이고 이웃이기 이전에 남남이란 말이에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고 보고 싶으면 또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웃이고 남남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친밀함으로 보기 싫어도 가족이고 화가 나도 가족이고 가족으로 시작하는 친밀함으로 시작하지만 이웃은 우리가 친밀함을 향하여 다가가야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이웃이 남남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야 되고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관계가 이웃이고 남남이에요. 너무 관심을 줘도 의심받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관심 두고 생일을 기억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해주지? 하는 의심부터 갖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너무 관심을 주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는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아프리카 오지마을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외국인이 얼굴 시커멓고 코에다가 뼈다귀 꽂고 있고 그런 데서 한국 사람 만나봐요. 그건 이웃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거기 들어가서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각 지파가 나머지 땅들을 정복해 나가도록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두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다 이웃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6곳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도피성의 이 용도는 백성들이 정착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보복자에게 피할 수 있는, 보복하려고 오는 자를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아직 형법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 중에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로 부지 중에 살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친척은 자기 친척을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할 권리가 부여되었던 때입니다. 보복자가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거나 배우자라고 한다면,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주 감정이 격해 있을 거예요. 분노로 응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은 그 복수의 또 다른 복수를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로 그 땅은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정착하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가장 먼저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은 기업으로 주신 땅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주신 땅이 피로 물들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어요. 반복되는 복수, 또 반복되는 복수로 살인으로 인하여서 흘려진 그 피가 땅에 머금게 되면, 그 피를 머금은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물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울 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 살인이 일어날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분할 때 있죠. 오늘 우리 가인만 보면 저 살인했으니까 분하지, 살인할 사람이니까 분하지 하겠지만 지금 살인하기 전에 가인의 모습이에요. 분했대요. 여러분, 살면서 분한 경험 참 많으실 거예요. 웃다가도 그 녀석만 나타나면 안색이 확 변해. 안색 변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얼굴이 그냥 잔뜩 긴장을 하고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분해하거나 안색이 변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가인이
자기 분함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불러서 쳐 죽입니다. 죽임을 당한 아벨이 그 피가 땅에 머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인에게 일어난 결과,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살인으로 피를 머금은 그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가 땅에서 가인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의 영향이 땅에서 가인에게 오게 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안 준대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요.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그 피를 땅이 받고 땅이 저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땅이 토해내는 그 저주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약속의 땅이 저주를 토해내는 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웃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땅에 가장 먼저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인 광야에서도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도피성이 세워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는 부지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으로 달려가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됩니다. 그 뿔을 잡으면은 누구도 뒤에서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회막 중심으로 살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들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회막까지 달려오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수록, 회막은 정해져 있으니 멀수록 보복자가 따라올 때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거리를 두고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각각 거리가 비례가 되는 그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온 백성에게 도피성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사고치고 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도피성,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보호와 근신이에요. 도피성, 미크라트라고 하는 이 도피성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망가 숨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치고 도망가 숨는 데가 아니라 피난하는 곳, 안식하는 곳이에요. 원문 그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면 도피성은 피난성으로 읽으면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고의로 살인하고 안 잡히려고, 나 여기 숨어서 안 나갈 거야 하고 안 잡히려고 숨는 것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숨기고 감춰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보복자가 죄 짓는 일을 막으시는 보호의 역할과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근신하는, 자기를 돌아보며 근신하는 용도였어요.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회개와 용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비유로 상징하고 있어요. 도피성은 교회와 같아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8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도피성이 이제 교회와 같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심사임당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치료자로 오셨대요. 치료자는 누굴 만나야 되죠? 환자 만나야 되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습니까? 면회 온 사람이 많습니까? 환자가 많죠. 의사는 면회 온 사람 상대하기보다 환자를 가장 많이,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 나아오는 자를 예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자기 몸이 어떤지를 알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처방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듯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재미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가 그 재미있는 죄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으로 있는 진짜 자기 모습, 자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 안식처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예수 안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백은 가나안의 과거 도피성으로 살기 위하여 달려오던 그 사람처럼 죄인으로 살기 위해 죄인이 치료받고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살기 위해서 피난처로 달려가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보복자가 내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피난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 도피 성읍에 장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피난자는 그 장로를 대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자기가 여기 오게 된, 도피성을 찾아오게 된,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오게 된 자기의 상황,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진짜 모습을 알고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고백하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장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내어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기서 함께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들에게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랬어요. 장로는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의 그 정직한 자기 고백을 다 듣게 됩니다. 다 들은 후에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 거기 머물게 합니다. 도피성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나니 앞에 달려가신 예수께서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피난처 안에 들어가니 거기 예수 계시는 거예요.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들어오게 하신 그 안식처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참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사연도 가지고 별의별 사건을 가지고 도피성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도피성 안에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이웃들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 바깥에서도 있을 수 있는, 도피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 도피성 안에서도 서로가 너 왜 왔어? 마치 저 감옥 안에 있으면 고참들이 있죠. 너 왜 왔어? 뭔 잘못했어? 하고 서로에게 묻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래도 얘는 요런 일 가지고 들었는데 넌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도피성 안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도피성 바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 도피성 안에서도 정죄하고 책망하고 저울질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 도피성 바깥과 안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서 대화할 때 그러죠. 어떻게 병원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유, 어디가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빨리 쾌유하셔서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들 하죠. 근데 병원에서 그 면전에, 사람 면전에서 이건 죽을 병이네. 이건 소용없어, 이건.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도피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 도피성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이 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이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고백하고 세상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온, 세상에서 보면 가장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피난처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분이 참 미천하고 세상을 피해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달려온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이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서로가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듯이 그 안에서 서로를 저울질하고,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은 참 못한 사람이야, 참 안 된 사람이야, 아주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인지를 서로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잣대를 가지고 너를 재던 자들, 저울추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주님 앞에 계신데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여자를 정죄하셨다면, 나는 정죄할 수 있다 하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실, 십자가 지실 일을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 백보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해버렸다면 그 여자는 심판받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기회 만들지 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울질하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것은, 너희들 각자의 죄는 내가 담당한다. 예수께서 대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시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은 너희 각자는 각자의 자기 모습을 자기가 돌아보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이 구원받을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자기 스스로 각자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의 일은 뭐죠? 늘 심판해요. 늘 책망해요. 자기보다 못한 자를 책망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남의 십자가를 저보고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십자가 주님이 지셨고 네 십자가도 주님이 지셨대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가 질 십자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기 의 그거 부인하고 너 죽을 죄에서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따라오라 하셔서 네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그 은혜 받은 자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 의의가 너에게 무엇이 있겠냐? 자기 그 십자가 지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습관으로 읽고 그냥 자기 해석을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기를, 잘못 오해하기를, 헌신하라는 소리구나. 십자가 지라니까 헌신하라는 거구나. 다른 사람 잘못 내가 대신 지어서 억울해도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은혜, 그거 증거, 그거 가지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온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근신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도피성 안에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근신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죄질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이 없죠.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분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참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참고 계셨음에도 그 은혜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 보이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참아내고 계시는군요. 또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또 기다려주시는군요. 감격해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감격해야죠. 똑같이 은혜 받은 자가 어찌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고 있다면, 난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고 있다면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줄 모르고 자기 판단에서 남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돼야지, 자기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하는 대로 되어야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기준을 자기가 세워놓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해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어찌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져 있는 시야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져서 마치 빨간 안경 쓰면 모든 것이 뻘겋게 보이고, 검은 안경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듯이 자기 눈 안에 세상을 보는, 형제를 보는, 이웃을 보는, 사람을 보는 들보가 가려져 있어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니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남을 헤아리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겨우 어려운 사람을 피해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는,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 두려운 자를 피해서 세상 가운데 어디 안식할 수 없는 자가 유일한 피난처, 그 피난처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숨 돌리려고 다행이다 할 때에 도피처에 피난처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무게를 재고 있네. 서로의 죄를 저울질하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며 정죄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너 일부러 그랬지, 너 솔직히 너 고의성 있었지, 이거 따지고 있었다면, 피난처에 들어온 게 정당한지를, 너 거짓말로 들어왔지, 이런 거 따지고 있다면, 거기에 시선이 밝아져서 사람들을 CCTV 마냥 말이겠죠, 쳐다보고 있다면, 그 안에는 피난처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닌 세상에서 이를 갈고 있는 보복자, 자기를 보복하려고 세상에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하는 그 보복자를 변호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짊어지신 예수, 내 죄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자랑하고 그분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라고 하는 이 피난처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 하나도 강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약한 자고, 약한 것을 고백하는 자고, 내 흠을 고백하는 자고, 내가 주님 이 피난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러한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내 죄 담당하신 것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 죄 담당하신 것처럼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또 기뻐해야 할 우리 서로가 이웃이면서 더 크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이웃보다 더 진한, 가족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피난성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 피난처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하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잊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흐려져요. 그리고 자기 열정, 자기 수고, 자기 애쓰는 것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박수까지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세월들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까 봐 주님께서 그 은혜 잊지 말아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될 때 내 눈에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피난처에 들어온 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볼 때 보여야 돼요. 예수 피난처 안에서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것이 늘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있죠. 받은 은혜를 알고 어려운 중에도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저도 변함없이 있어야지 뭘 봐도 뭘 겪어도 평안하죠. 예수 피난처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 그 사람을 볼 때 감사하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대하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밝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받은 은혜, 감동,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나와 함께 들어온 이 피난처에 함께 들어온 이웃보다 더 지내야 하는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